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온교우 맥체인 성경 읽기는 출애굽기 7장, 누가복음 10장, 욥기 24장,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오늘도 맥체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새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쩌면 창세기에서는 꼭 외워야 하는 말씀이 1장 1절이라면 신약 성경에서 꼭 외워야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라고 할 수 있듯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거의 처음으로 전도사도 전에 신학생 때의 기억이 났습니다. 신학생 때 한 두 번째 정도 설교했던 그 제목이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지었는데요. 제가 이제 어린 마음으로 지었습니다. 비밀번호 13421.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비밀번호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이 또 다시 그때의 기억이 났습니다. 어쩌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비밀번호, 이 말씀 한 구절이면 쉽게 구원을 얻을 것처럼 우리는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줄곧 외우지만 이 말씀이 어디에 담겨 있는지, 정말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깊게 들여본 적이 있었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하고 또 이렇게 스포츠 선수들은 이렇게 얼굴 밑에다가 장식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신발에도 붙이고 하는데, 정작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 얼마나 깊은 메시지가 있는지 우리는 들여다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짧은 두 구절이지만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가 예수님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며 십자가 아래 생명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은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바로 이곳에도 유명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얘기하신 말씀의 그 끝부분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 줄곧 들었고 쉽게 들었던 그 니고데모의 이야기입니다. 주님,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 앞에 니고데모는 어쩌면 충격을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껏 살아왔던 자신의 생각과 논리, 믿음이 다 깨어지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껏 율법대로 지키면 살아가면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것으로,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해 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니 예수님의 그 대답에 충격을 먹은 겁니다. 자신은 그토록 의롭게 살았는데 나도 그런 대상이 되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충격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 당신 랍비분도 기적을 행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오늘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것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들여다볼 것은 대상입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 단어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 세상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입장으로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우리는 점점 믿는 자 위주로의 세상을 꾸려가고 믿는 자 위주로의 세상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믿는 자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믿는 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그 모든 대상을 세상이라고 부르면서 그 모든 세상에 주님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의로운 사람도 있겠지만 불의한 사람도 가득한 곳이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로 물들어가는 것이 이 세상 전체였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고요. 그래서 이 십자가 아래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그리고 인간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 믿는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 구원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을 보내주신 방식은 무엇인지 그 다음 단어에 등장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는 또한 이 이처럼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맞아, 우리 주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 방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병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내버려 두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이처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 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처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을 모두 짊어지셨던 그 주님의 아들을 내어주셨던 그 방식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 이 세상에 흘러보내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주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뿐인 외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이 너무나 큰 희생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희생하는 것이 마이너스처럼 느껴지고 내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돈 한 푼 내어주는 것, 내 시간 잠깐 내어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아깝게 느껴지고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이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처럼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너희는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되묻지는 않는지 한 번 더 마음속으로 깊이 받아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희생의 방식,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희생의 방식은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희생하신 그 사랑은 무엇으로 결론 지어집니까? 영생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면, 또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면 지금은 당장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또 주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독생자를 잃어버리는 것, 어떤 마음입니까? 자식을 잃는 것,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희생이 있지만, 그것은 곧 그것보다 더 큰 영생이라는 큰 보화, 보물을 얻게 되는 그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십자가 아래서, 주님이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아래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멸망의 길을 걸으셨지만 그 길은 곧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며, 이처럼 사랑하며, 세상이 바라볼 때, 또 내가 바라볼 때 멸망의 길을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고통이 있겠지만, 그 길은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일으키시는 길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것이 17절 말씀입니다. 17절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점점 악하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분법적으로 나눕니다. 우리 교회는 선하고, 믿는 자들은 선하고, 세상은 악해. 그래서 점점 구분하고 차별하려 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별이 아니라 차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히려 상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사랑인도 있지만 또 심판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와 함께 심판이라는 단어를 함께 많이 품고 가는데요. 그러나 오늘 17절 말씀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혼내시고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께 간구하고 또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벌하지 마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 주님께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이 세상을,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잘났으니, 나는 잘하고 있으니 저들은 멸망해도 괜찮아, 마땅해 라고 하는, 어쩌면 편협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 의롭게 사는 자들을 구원하려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고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려 하지 않으시듯 주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아들을, 그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믿는 자 한 명 한 명만을 더 늘려서, 우리를 통하여 믿는 자들을 더 많게 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파괴되어가는 이 환경을 변화시키면서 진짜 사랑, 진짜 진리, 진짜 참된 것은 주님께 있구나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여서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께 나와서 믿어서 그들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오직 생명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며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아래 그 어떤 정죄도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 아래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치유와 회복, 그리고 다시 일어날 소망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작은 예수로 때로는 희생하고 내어주며 멸망의 길을 걷는 것 같은 그 고통을 걷겠지만 주님을 통하여 생명의 길이 펼쳐지고 일어날 것을 소망하며 그 길을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실천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할 과제는 엘리베이터를 조금 줄이고 또 엘리베이터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높은 층에 사시는 분들은 닫기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요, 빨리 닫는 방법을 찾았는데 타면은 우리는 층을 먼저 누르는데 닫기를 먼저 누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층을 빨리 누르고 또 닫기 버튼이 닫힘이 잘 되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더 많이 누릅니다. 오늘 하루 닫힘 버튼을 손에서 머릿속에서 지우시고 층만 누르시고 또 낮은 층을 또 가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시는 것을 줄이시는 것을 권면드립니다. 그 일을 통해 주님의 길을, 작은 실천이지만 주님의 길을 통하여 생명의 길을 열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